자,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전국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반대 집회 핵심에는 그 뒤에 전광훈 목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전광훈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김용민 목사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시지 않죠? 전광훈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왜요? 괜찮나요? 아유, 전광훈 저희가 네. 중원에 별별 자기가 전광훈 전문가다 자처하고 다니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전광훈 입에서 거론되는 사람은 김용민밖에 없어요. 아마 재판 과정에 전광훈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수히 많이 고발했다고. 네. 76번 고발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네. 29번 했고요. 네. 예. 그중에 지금 한 5건 정도가 어허. 선거법만 예.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우리 전광훈 씨가. 근데 이제 제가 76번 고발했다 그러고 그래서 또 자기가 김용민 때문에 3번 네. 구속됐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2번이거든요. 2번 구속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광훈을 열심히 고발한다. 구속을 한 번 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로서는 좋은 거죠. 네. 예. 근데 풀려줘서 좋다. 풀려줘서 좋은 건데 실상은 너무 풀렸다. 예. 어쨌든 김용민 목사님 때문에 네. 전광훈 구속도 되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곧 구속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네. 구속될 것이다. 네. 이번에 선동 이거 고발했습니까? 네, 바로 우리 뉴스토마토 광화문 요 앞입니다. 저 스튜디오 예. 바로 앞에서 2019년에 집회를 했어요. 네. 10월 3일 개천절 때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전광훈 씨가 했던 네.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 행복한 시간이 돌아왔다.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을 걷는 시간이다. 그 발언했던 그날 헌금. 순국결사대라고 본인이 한 500명 네. 이렇게 결성했던 그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예. 보험제단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들을 청와대 담 넘어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하게끔 명령을 내렸어요. 예. 그 건으로 이제 본인은 직접 담 넘어가거나 혹은 경찰과 충돌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은 선동죄로 해가지고 이미 2023년에 아마 1심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징역형이지만 이제 이 집행유예겠죠. 집행유예.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부지법 이번 폭동 또 했다는 회부로서 지금 모든 사람이 지목하고 있잖아요.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2023년 건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서부지법에서 소화기를 던진다든지 유리창을 깬다든지 전도사가 밑에 있었잖아요. 특임 그렇죠. 전도사인가? 2명이나. 예. 예. 그래서 2023년 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원용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피의 사실을 특정 지을 수 있겠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왜 이 전광훈 목사가 극우적인 또 극우 상징적 인물이 된 건지 그거는 가장 전문가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 아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논평이 아닐까 궁금합니다. 싶은데 조금 좀 길 수도 있어도. 길어도 됩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사람? 자, 일단 지금 보수 개신교, 극우 개신교는 말이죠. 이 세대주의, 음모론, 파시즘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는 신학적 배경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어려운데요. 요한계시록이라고 아시죠? 요한계시록은 압니다. 예.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있는 신약 성경 마지막이자 전체 성경의 마지막 그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이 성경 쓰여진 시대 때의 그 이야기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수천 년 뒤에 지구 종말 상황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해석이 돼버리는 것이죠. 써져 있는 게 예전 2000년 전에 쓴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썼죠. 그런데 이제 붉은 용이 나오는데 아마 당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 붉은 용을 갖고 붉은 색깔이 들어가니까 그 공산주의를 그것도 공산주의 연결됩니까?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때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로부터 1700년 뒤에 생긴 게 공산주의인데 이 양반들이 마구잡이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천지 이만희씨만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 사실 요한계시록은 왜 그렇게 온갖 상징과 기호로 범벅이냐. 왜냐하면 당시에 이 편지는 감옥에서 요한이 쓴 것인데
근데 이 감옥에서 다른 곳으로 편지가 가려면은 그 지금도 그렇잖아요. 검문 검색을 하잖아요. 서신을 봅니다. 서신을 줘야죠. 예, 이놈이 예.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넣었나. 예.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온갖 그런 비유와 상징으로 바꿔서 네. 밖으로 보냈단 말이죠. 일종의 암구어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보는 사람들은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네. 이 교도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썼더니 오늘날 수많은 뭐 이단이든 정통이든 그 개신교 보수 목사들은 그냥 이걸 갖고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네. 그에 따르면 이제 곧 환란이 다가오고 예. 그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과의 결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네.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붉은 용은 공산주의자고 그래서 이 붉은 용을 다 섬멸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네, 영락교회. 그분이 막 그 해방 공간에서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 네. 이분들 그 직업도 없고 자기 살던 터정을 다 포기하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남한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공산당을 소탕한다면서 제주도 가가지고 4.3 항쟁 당시에 그 제주도 민간인들을 살상했던 거예요. 서북청년단하고 관계되네요. 그렇죠. 서북청년회가 예. 바로 예. 영락교회 청년회였어요. 네. 그 본인이 그 한경직 목사 본인이 그렇게 아하. 얘기한 기록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세대주의가 뭐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네. 그 시한부족말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을 적대하는 세력이 나오게 될 텐데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아하.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용을 빨강이라고 해가지고 네. 공산당으로 해가지고 맞서야 된다. 네. 이렇게 교리를 해석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와. 지금 하여튼 현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붉은 용 같은 세력이 있다. 그 지금 그게 다 뭐 민주당이니 뭐 좌파니 이런 거예요. 그 이처럼 그 결국 정치하고 이렇게 기형적인 공생관계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였나요, 그러면? 이게 뭐 오래전부터였죠. 그렇게 누군가를 악마화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살상해도 괜찮아. 왜 예전에 어떤 스님이 그 빨갱이는 죽여도 돼. 뭐 이런 그 얘기 방패를 들고 다녔죠. 뭐 그 논리입니다. 그분은 스님이지만 거의 기독교에서도 그 논리를 펴면서 막 우리 사회의 공동체 평화와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적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보십시오. 한국의 개신교회. 우선 공산당, 북한 악마화했죠. 그다음에 동성애 지금도 악마화하고 있죠. 동성애. 그리고 또 난민들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적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다 공산화가 된다. 이런 논리로 공포심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아하. 동성애 야 너희들 아들 딸들이 다 동성애자가 되는 거야. 이때 이 공포를 주입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난민들이 들어오면 이 나라가 다 이슬람화된다. 그래서 교회는 다 문 닫게 된다. 이러다 보니까 막 끊임없이 공포를 주입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이 아주 잘못된 악패 악습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다. 이어지고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 어떤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일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뭐 예컨대 윤상현, 김민전 의원 이 사람들도 집회 가가지고 막 이러기도 하고 김문수 장관은 정강훈이 자유민주 수호의 목사다. 라고 표현됐거든요. 김문수 씨는 이제 오랫동안 전광훈하고 함께 같이 집회도 많이 갔던 것 같던데. 예전에 그 교회 그 교인이었던 그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김무성 씨. 김무성 씨도 그랬고. 김무성이요? 그럼요. 그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저기 송영선이라고. 알죠. 그 여군 출신 그분도 거기 국회의원 했던 그분은 아예 그냥 송영선 씨는 전광훈을 일컬어서 그 성령의 본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광훈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전광훈은 마이크 잡고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했던 있었죠?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워낙 추종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또 열광하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이런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그 주도 집회의 문구들이 좀 무섭습니다. 헌재를 파괴하라 이런 얘기도 정강훈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붉은 용이거든. 헌재도
그래도 불균형입니까? 그럼요. 하여튼 목사들이 특히 이 참... 추종자들이 따르고 있는 이 목사들이 네. 제 나쁘니까 혼내줘. 이러면은 그냥 바로 악마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도들은 믿고 실제로 서북지역비법처럼 폭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배후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당연하죠. 아니 전광훈이 계속 떠들었던 말이 뭡니까?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국민 저항권 행사해가지고 막 서부지법 그렇게 파괴하고 서울구치소 파괴해서 윤석열 끌어내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와 함께 네. 주술적 무속에 그 심취한 사람인데 그 손에 그러니까, 왕자도 새기고 아니, 말이죠. 기독교하고 주술하고는 좀 뭐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벌써 또 있습니까 그것도? 관계 없죠.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싫어하잖아요. 그럼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는 예.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 가장 금기시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전광훈이 사실 윤석열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까맣게 모르고 네.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무속 논란이 있었을 때 얘라 이 개 같은 X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욕했죠. 그래서 사실은 예. 전광훈이 윤석열 정권 내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심지어 계엄 당일 계엄으로부터 한 10시간 전에 네. 자기 유튜브에서 전광훈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파에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은 다 그냥 쫓겨난다고. 윤석열도 쫓겨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경험했죠. 12월 3일이에요. 그날이.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전광훈 이 사람의 이 집회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알트폰 같은 것도 판매하고 책도 판매하고 된장을 또 판매하고 네. 부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던데 네.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 하이되어 있다. 그럼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끊임없이 목사들은 이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 안 되는데 뭐 네. 1000만 넘고 1200만 넘고 뭐 엊그저께는 전광훈이 17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잠깐만요. 다 기독교인 그럼 우리가 5천 중에 1700만 명이 아니, 기독교인입니까? 전혀 그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만 800만 뭐 이 정도로 집계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고 네. 요즘엔 또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네. 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그렇군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기의 그 종교를 밝히지만은 실상은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대략 한 200만 되는 걸로 파악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인들 수가 뭐 500만 넘으려나 뭐 그 정도인데. 네. 근데 그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그 짭짤하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 그 이명박 정권 때 네. 기독교 은행이라는 게 시도가 됐었어요. 기독교 은행이요? 사기꾼이었죠. 그 사람 결국 구속됐어요. 예. 그 사람하고 저기 김충식이라고 최은순 씨 내연남 그리고 또 저기 최은순 씨하고 이렇게 인적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는데 물론 이제 김충식이나 최은순 씨가 뭐 기독교 은행으로 덕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주도했던 사람이 목사였는데 그 기독교 은행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 1000만이라고 치면은 1000만이 한 은행에 가입해서 거기다 돈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이자 수입이 생기면 이걸 갖고 뭐 개척교회 목사들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펼쳤다가 뭐 결국에는 사기로 드러났죠. 예, 그 연장선에서 전광훈은 끊임없이 기독교인을 상대로 해서 카드 사업도 벌였고요. 탄핵 반대 집회 이런 데도 그런 부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휴대전화 사업도 계속해서 벌였고요. 알뜰폰. 청교도 텔레콤이라고 자기가 만든 게 있어요. 그 양반이 청교도 신학 연구원인가 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청교도란 이름으로 그렇게 브랜드화를 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그 상대로 해가지고 영업을 해왔는데 와 역시 그 전광훈 씨 전화번호 모르시죠? 저는 모릅니다. 010으로 시작할 텐데. 얘기 됩니까? 예. 예를 들면은 번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주 쉬운 번호, 좋은 번호라는 거잖아요. 번호가 2개밖에 없어요. 응? 어허. 그러니까 010하고 하나의 번호로 그 하나의 숫자로 4개. 1 쭉 하든지 뭐 2 쭉 하든지. 그다음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010
11112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번호가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주 쉽고 눈에 띄는 번호를 썼다. 그래서 그 누가 얘기해 줬는데 억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번호를 확보하려면은. 네. 정강훈 씨 한번 전화해 봐야 되겠는데. 그 집회 비용이 한번 할 때마다 10억씩 든다고 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 헌금으로. 헌금으로 해요. 헌금으로. 예. 그러면 누가 그 전광훈한테 헌금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 한창일 때 8.15 집회 때 그 코로나 대환장 파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전광훈이 이 방역을 회방할 목적으로 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추종자들한테 그 카드 쓰지 말고 현금 써라. 현금 써라. 예. 휴대전화를 꺼라. 뭐 이렇게 지시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야, 그 당시에 보니까 저희가 현장 가서 봤는데 헌금 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캐시박스 들어가서 다발의 그 현금을 5만 원짜리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헌금통에 넣어버리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 실상이구나. 그 일당 준다고 5만 원 준다고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아니 집회 뭐 오는 여러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오면은 뭐 5만 원을 주겠다. 뭐 이제 뷔페 5만 원짜리 뷔페를 식사로 모시겠다. 예. 뭐 그러면서 사람들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아직 뭐 또 일부 또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극우 집회 가는 사람들 돈 없이 갈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을 때는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전에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변희재 씨.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변희재 씨하고 전광훈 씨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예전에. 둘 다 보수. 지금도 뭐 그러나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사이가 나빠졌죠. 저하고 같이 뭐 활동했다고 그래서 막 뭐 고소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보수 운동 같이 했었는데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가수. 히트곡이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곡이 있는 그분이 한번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막 전광훈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니 노래 한 곡 부릅니다. 억 단위를 줬다. 억 단위를. 그분한테 가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확인이 안 되니까. 돈 많네요. 그래서 이게 한번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 면을 세워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출연료니 강연료니 이런 걸 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사실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게 딱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못했는데 김문수 이런 정치인들이 왜 그래도 남들보다는 똑똑하고 그렇죠. 상황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전광훈 같은 사람한테 기대느냐. 인원 동원 능력은 인원을 동원하는 능력은 탁월하다는 거죠. 탁월해요.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의 독보적인. 그 전광훈 씨는 거의 코로나 이후로 거의 매주 그 일요일 예배를 뭐 안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은 광장에서 했습니다. 여기 바로 요 앞입니다. 요 앞에서 시청 앞에서 그렇게 그 도로를 한 차선을 막고 그렇게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이런 행태가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죠. 사람을 모을 수 있다. 이게 무섭겠네요. 사실 홍준표도 그렇게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광훈을 비난했지만은 전광훈이 2019년에 그 광장에서 펼쳤던 그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한 집회 때는 본인도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야, 그 전광훈의 어떤 집회, 극우 집회. 근데 요즘 보면 좀 놀라운 게 그 집회가 두 가지 파로 나눠진 것 같아요. 이른바 강화문파, 전광훈 쪽입니다. 또 여의도파는 손현보 목사인가요? 갈라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갈라진 거고 두 파는 정말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제 손현보 목사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현보.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의 목사입니다. 목사네, 이 사람. 부산 목사가 어떻게 서울에서 이렇게 막강한 극우 세력 응집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작년 10월 27일에 또 이 앞에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대규모 기독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집회였는데 그 집회를 사실 그 손현보 씨가 주도해서 사람 모아가지고 했던 집회란 말이죠. 근데 그때 아마도 자신의 어떤 인원 동원 능력을 보고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손현보 목사도 실제로도 이제 전광훈도 10월 27일에 뭐 뽕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자기하고 이제 결별을 했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신혜식 씨라고 전광훈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 극우 유튜버 그분이 이제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전광훈한테 소년보가 그 개로 시작하는 욕을 했다. 욕설을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들끼리. 네.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결별을 했구나 싶은데 이게 좀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이 소년보가 혼자서 저러는 게 아니라 그 전광훈을 싫어하는 왠지 전광훈하고 같이 뭐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던 서울의 유명 대형 교회들이 소년보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광훈하고 같이 하기는 그렇고 전광훈보다는 조금 더 덜 구구적이다. 아니 그거보다는 예. 전광훈은 워낙에 그 세니까. 사회적으로 악명이 높아졌잖아요. 예. 그 대신에 자기들도 이제 극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 근데 전광훈하고 같이 하기에는 깨름직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년보를 사실상 앞세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세력이 더 큰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광훈은 말 그대로 자기 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년보 쪽은 대형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형 교회를 대형배. 그럼 이번에 이제 광주 탄핵 반대 집회를 네. 세계로 여기서 좀 주도한 것 같거든요. 예. 전한길 씨도 나오고. 네. 그만큼 다른 집회도 막 이 소년보 여의도파가 많이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예. 지금 뭐 전환기를 앞세워 가지고 지금 장사 잘하고 있죠. 장사를 잘하고 있는 그래서 겁니까? 사실은 예.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안타깝거나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최고봉은 전광훈입니다. 전광훈하고 사이는 안 좋은 겁니까? 대단히 안 좋죠. 만약에 이 전광훈이 네. 있고요. 김용민하고 소년보하고 둘 중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네. 그 앞에 네. 밸런스 게임을 하면 아마 저를 택할 겁니다. 설마요. 전광훈이 김용민 소년보 하면 네. 김용민 이런단 말이에요. 소년보를 너무 싫어하거든. 왜 싫어하는 겁니까? 같은 지금 같은 극우 쪽인데. 그 전광훈 양반은 참 이게 마인드가 좀 너무 뭐랄까요 낡아 있는데 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도로 돼야지 이 파일을 나눠 먹는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파일을 나눠 먹으려던 안모 목사 등이 있었는데 이 목사에 대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그 안모 목사 등 이런 목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 그 서부지법 폭동으로 감옥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날마다 찾아가 가지고 그 목사를 향해서 안모 목사를 향해서 어이 비겁자 이러고 신천지가 아니라 여기는 안천지라면서 막 동네방네에서 이 목사를 괴롭히고 스토킹을 했어요. 결국 유죄 판단을 받았지요. 유죄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대신에 그냥 저열하고 유치하게 이렇게 그 안모 목사를 못 살게 구니까 예쁘게 보였나 봐요. 네. 너 특임 전도사. 그래서 특임 전도사 된 겁니까? 결국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돈 이익 이런 게 되게 이 집회랑 강력성이 큰 것 같거든요. 뭐 신앙의 논리 뭐 이런 것들은 다 구실일 뿐이고요. 뭐 무슨 뭐 정의의 논리 다 구실일 뿐입니다. 전한길 씨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 행동 갑자기 저러는 게 이거하고 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이미 보이기도 하고요. 10월 27일 동성애 혐오 집회 그 이전부터 그 소년보 목사하고 콜라보를 전한길 씨가 콜라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사교육 유튜브 사교육 유튜브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 인강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인터넷 강의 그 공무원 시험 시장은 이제 빠지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한기 씨가 새로운 어떤 그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보수 교회 쪽하고 손잡은 게 아닌가. 근데 뭐 그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익이나 이런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회에 가는 뭐 신도라 해야 되나요?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나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대주의 신앙, 그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수기해 가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은 그 신도들은 나중에 탈레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IS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일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 코로나 그 국면에서도 온갖 음모론이 나돌면서 뭐 교회를 죽이려고 저렇게 방역을 핑계로 모이는 인원수를 20명 미만으로 줄여놨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팽배했거든요. 유명 교단, 대형 교단 목사들도 총회장도
그 주장에 쉽게 동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그 개신교회에서 지금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래도 그 한국 개신교 안에서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목사들조차도 이 중국 음모론 심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계몽령 맞지 않느냐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몽령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들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저기 MBC 기자 출신의 조정민 목사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뜨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결국은 이 나중에 뭐 이게 정리가 된다고 탄핵이 되고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지하거나 극우 세력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또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게 또 앞으로의 또 과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고 있는 세력은 아마 대선 때까지도 이 동력을 유지하기 계속 위해서 할 것 같아요. 뭐 탄핵 반대 그래서 이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올라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보십시오.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 1위가 김문수 아닙니까? 지금 정광훈 세력이 그 극우 기독교인 세력이 접수를 했어요, 국민의힘. 그래서 김문수가 아마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선 후보가 된다고요? 예, 그 광장을 가득 메우는 눈에 보이잖아요. 네. 세상에서 그 뭐 가장 값비싸게 쳐주는 것이 현물입니다. 현물. 눈에 돈이다, 보이는 것. 돈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막 광장을 가득 메우고 다들 전광훈 중심으로 이렇게 만세하고 돈을 내고 이걸 봤는데 어떤 현실 정치인이 이 상황을 부정하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종인 씨가 대선 때 참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김종인 씨가 이제 2020년 총선에서 치고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듬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당의 중도화를 위해서 애써왔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울먹이는 목소리로 박근혜 탄핵 당한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당내에 전광훈 추종하는 세력들 다 몰아냈고 그리고 5.18 등 그렇죠. 광주 가서도 무릎 꿇고 사죄했고요. 지금 보면 어쩌면 당연한 행동인데 그게 대단했네요. 그 안에서 보면. 우리는 뭐 이제 말하자면 민주진영에 계신 분들은 뭐 위선이다, 저거 쇼다 이러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 중도에게 지지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까지 그 밑바탕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김종인 씨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들어놨던 중도 정당 이미지는 싹 사라지고 극우 정당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국민의힘에게는 또 뼈아픈 교훈을 줄 겁니다. 중도를 포기하고 극단으로 갔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마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또 한번 모시고 또 전광훈 또 이런 분들 또 얘기를 하게 되면 한 5달 뒤에 뭐 아니요. 금방 또 5달 전에 모셨어 나를. 그때 뭘 맞추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김용민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